전능하신 하나님, 구별하여 예배하라 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이 쉽지 않았으나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6개월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처한 위기와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책임 맡은 이들이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간호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농학교에 각기 흩어져 예배드립니다.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드리는 청년부, 저녁 예배까지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치료와 회복과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평안을 물어야 하고 평안하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평안이 깨졌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 아침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쉬는 중입니다. 휴전선이라고 말하지요. 어떤 때는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 백성들 맞은가,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의 정치인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휴전 상태는 계속되고 있고 남북 분단의 아픔과 상처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당해 상위 용사로 한평생 살다가 가신 전쟁 상위 용사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상처를 보며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오늘 6월 25일 주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버지께서 설교하셨던 설교 원고 중에 하나를 정리해서 제 목소리로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에 국빈 방문하여 상원, 하원 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에서 40분이 넘도록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이 매우 컸다고 하면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윌리엄 웨버 대령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영국의 자유토론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전쟁 중에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 무엇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두 팔과 두 다리가 잘린 상위용사가 휠체어를 끌고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라를 위해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떠들던 사람들이 입을 꼭 다물고 말았습니다. 애국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라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아픔과 상처를 가진 채 흔적을 가진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몸에 인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 도장을 찍는 것이죠. 불에 달궈진 쇠를 이마나 팔에 대서 지지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태워지면 죽을 때까지 그 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인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군인들입니다. 제왕과 나라를 위해 몸 바칠 때 화인의 흔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헌신자들,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 표로 인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노예나 종들이 도망갈까 봐 주인이 이건 내 거 하고 이마나 팔에 화인을 찍었습니다. 인을 받은 노예들은 한평생 도망갈 수 없었고 그 주인을 위해 죽을 때까지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박힌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쓰신 가시관 자국, 온몸에 맞은 채찍 자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고난의 상처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의 손목과 발목에는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착고가 뭐지요?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팔목 그리고 발목에 쇠를 채우는 거예요. 그걸 착고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의 어깨에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입었던 흉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허리에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던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생긴 흔적,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힘들고 미움받고 손해보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아팠던 흔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제 아버지 몸에는 6.25 전쟁 때 부상당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손가락도 다치셔서 펜을 세게 잡지를 못해서 글씨를 정말 잘 못 쓰셨습니다.
가슴의 상처는 너무나 커서 컵으로, 아마 이런 컵으로 물을 하나를 부어도 다 안 찰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날이 굳을 때 비가 오기 얼마 전이면 더 상처가 가렵고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그 안티프라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르시고 막 긁어대시면 상처에서 피가 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니까 어떤 의사가 독주를 드시고 주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장로님들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 독주를 사오십니다. 보드카, 위스키 50도 정도 되는 거를 사오세요. 우리 아버지께는 독주를 잘 사다 드리더니 저한테는 안 가져오십니다. 참 자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들이 말할 때 그러는 것이고 그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는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와 흔적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육체의 상처도 상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받고 지닌 상처가 있으십니까? 우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가지고도 나는 할 말 다 하고 내 하기 싫은 건 안 해. 나 하기 싫은 건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흔적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상처를 주었겠지요. 그리고 남들이 받은 상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성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4번이나 들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신 흔적이, 간증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귀한 줄 몰라서 잊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쯤 교회 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가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의 흔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 있는 줄 알아요. 본인이 알아. 그리고 받은 은혜도 있어. 그런데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으면, 일 맡겨주셨으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서 자야 했습니다. 큰 두려움 중에 잘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야곱은 잠에서 깨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후에 기름을 부으면서 서원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 아버지가 어렸을 적 집안 식구 중에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제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찬송가도 부르셨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할아버지는요 1장부터 찬송가 끝장까지 부르셨습니다. 곡조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제 아버지는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친구를 따라 자주 교회에 가셨답니다. 아주 열심히는 안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자주 다녔다고 쓰셨어요. 그러다가 6.25 이전에 군대에 입대했고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입대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던 날 아버지는 외출을 나가 남대문 근처에 사시는 친척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군인은 속히 귀대하라는 방송을 듣고 부대로 복귀해 보니까 인민군이 벌써 휴전선을 넘어왔고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셨답니다. 그때 아버지는 고향에 있을 때 교회 나가서 그래도 기도하던 남들이 기도를 하는 걸 듣던 생각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름 기도를 해보시려고 했는데 기도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편지 형식으로 기도를 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쓰신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동안 기체후 일양만강 하셨습니까? 기체후 일양만강은 어른들께 편지 올릴 때 쓰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으로 오래간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 주민은 물론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며 건물들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하루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할 테니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폭탄 터지는 곳 옆에 계시다가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안강 전투라고 그러셨는지 향로봉 전투라고 그러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안강 전투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부상을 당하셨지만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건강이 회복되질 않아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내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제대하여 집에 돌아오셨는데 도저히 신학교에 갈 용기는 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데 상처가 또 덧났다는 거예요. 하긴 전쟁 중에 수술을 여러 차례 하고 치료했으니 그게 완전히 나았겠습니까? 상처가 재발되어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또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살려주시면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꽤 그냥 말 안 들으시고 안 하다가 또 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꽤 그러셨던 것 같아. 또 한 번 살려주시면 여생을 바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고 그 과정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치유받고 신학교에 입학하셨지만 목회할 자신이 없으셨대요.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 읽었는데 그때 찾아서 읽은 성경이 이것이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학교를 졸업하신 제 아버지는 신남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군탄 이리에 있는 향원교회에 가셔서 목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군탄 이리는 어떤 동네냐면 뒤로는 한탄강이 흐릅니다. 뒤로는 한탄강이 흐르고 앞으로는 한탄강 지류, 한탄강에서 이렇게 살짝 빠져나온 개울 같은 강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잠깐 빠져나왔다 도로 한탄강으로 합칩니다. 이 뒤로는 한탄강, 앞으로는 군탄강인 요 가운데 있는 동네가 군탄일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아버님이 4년 동안 목회하셨으니까 저도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자주 들어가 기도하시던 굴이 있는데 그 굴이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신경석 목사님이 직접 가셔서 사진을 찍어 갖고 오신 겁니다. 제 아버지는 거기서 목회하는 4년 동안 주로 이 동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아버지 점심을 싸서 자주 저 동굴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저 굴에서 감격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은퇴회고록에서 옮긴 글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의 응답은 하나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한 것들을 다 취소합니다. 다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흔적을 가지고 일평생 담대하게 거침없이 목회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설교를 하셔도 항상 세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발언을 해도 강하게 하셨습니다. 거침이 없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과 강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한 희생과 봉사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은 어려움 당하는 흔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며 산 믿음으로 산 흔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지금 당장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는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분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어. 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셨어. 그 어머니가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하셨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낯선 전화번호를 잘 받지 않는데 그날 받았습니다. 울면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인데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오래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교회를 다니셨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던 분이니 기둥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을 보내서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 딸은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던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예배하던 어머니인 것을 기억하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밥 친구입니까? 밥 먹을 때 함께 자리하는 밥 친구 있잖아요. 낚시 친구, 골프 친구, 여행 친구, 그렇게 오랫동안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교회에 다녀라 한마디 말 못 해봤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여러분도 전도의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많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네 책임이다. 난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 너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가서 못 들었다 그러지 마라. 내가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분명히 말했다. 왜 말 못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헌금한 흔적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둥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어떤 이는 이사와서 기둥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멀리 이사 갔습니다. 이민 갔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이는 목사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간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같은 성도들에게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돈 떼먹고 야반 도주한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흘린 땀방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 없이 빛 없이 헌금하고 교회 발전에 선교에 큰 밑거름이 된 분도 계십니다.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고. 아니, 그냥 보고 싶어도 만날 텐데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 갔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누워 계셨어요. 저를 보고 저것 좀 열어보래요. 이렇게 반다지 있잖아요. 이렇게 열었는지 서랍을 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열어보니까 거기 종이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 큰 종이봉투인데 가득 들어있어요. 목사님, 내가 가진 마지막 돈입니다. 이거 헌금해 주세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날 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도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 탁정열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이자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기둥교회가 지금에 이른 것, 지난 52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금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댑니다.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흔적이 없어. 뭘 제대로 섬긴 흔적도 없고 뭘 드린 흔적도 없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흔적, 교회를 사랑했던 흔적이 없어. 눈물, 콧물이 범벅되도록 찬송하며 기도했던 흔적도 없고, 가슴 치며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던 흔적도 없고, 외면과 조롱받으면서 전도했던 흔적도 없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풍족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렸던 흔적도 없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며 봉사했던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고 이 교회를 세워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흔적도 없으면서 떠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맥주감사 주일 맥주감사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6개월의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지난 6개월의 삶을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어떤 분은 제 손에 피로회복제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음료수를 주시고요. 매주일 일부 예배가 끝나면 나가실 때 저한테 계피사탕 종류도 안 바뀌어. 계피사탕 개수도 안 늘어 2개씩 꼭 제 손에 쥐어주고 가십니다. 여러분 값으로 치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난다니까. 계피사탕 무슨 맛인지 아세요? 궁금하면 오세요. 하나 나눠드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요. 그 할머니의 계피사탕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쌓은 여러분들의 흔적을 기억하시고 더 큰 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쌓는 흔적을 더 많이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